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지자가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뼈가 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마음이 상하고 무엇에 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마음을 떨려하고 상하는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혹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살면 큰일 나고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된다라고 겁박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뼈가 떨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에 떱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로 씹어버리겠다라고 달려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건들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에 보시면요, 거기에는 이제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진다라고 하고 있냐면 우매하여 바알을 의지하여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남유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간음을 행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일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다 이 선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들은 그것을 철저히 거절하고 내가 중심이 된 그런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라, 괜찮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구해라 라는 그 메시지에만 이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가 잘 나가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에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나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나를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14절의 모습에 보시면, 1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희는 다 마치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곧 이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격분을 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처럼 쓴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순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여나 나의 마음과 상반되는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쓴소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악한 길로 빠지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은즉 예언하였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보냈는데 불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불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원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냈음에도 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불순종이지만 이 두 번째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행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로 일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보냄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였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시면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40세 이전에는 그가 스스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죠? 실패였습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 80세 나이가 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때는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의 특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분의 능력과 은사도 함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의 점검이 없으면 우리가 다름질한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내 마음대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 이뤄드리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꾸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내 원함과 소원을 따라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안에서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나 중심으로 회개하는 에덴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